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 좀만 앞으로 갈게요.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땅에 엎드려 줄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됐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B2B 5번째 시간 끊어짐과 이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년을 시작하면서 B2B 시리즈를 시작한 것도 어제 같은데 벌써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예배. 네, 하나님과 이어지는 시간이 되는 예배. 네, 하나님과 이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감추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진솔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사귐. 세 번째 섬김. 나만의 겉옷을 내려놓고 남들 앞에 먼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내가 먼저 남들 앞에 무릎을 꿇는 섬김. 그리고 배움.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만 남아 나를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배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인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교회와 그리고 이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는 왜 그리 어려울까?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듣게 되는데 교회를 다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니까 압니다. 그리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 도대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을 마주치기 때문에 이래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오케이, 하나님과 대화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벽에 대고 하는 건지 뭐 독백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나를 문득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미친놈인 것만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할 이야기도 떨어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는 것도 한두 가지지, 기도를 하다 보면 바랄 것도 떨어져서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또 다른 이유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뭐 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겠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말은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요구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색해서 하나님한테 저기요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뭐 기도도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도 너무 어색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힘들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거나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감을 보게 될 때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처한 현실이 전혀 맞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나?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기도를 하건 말건 똑같구나 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나 고민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여기에 혹시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테지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기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이 주어진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또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해? 우리가 왜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운이 좋았구나. 그때 우리 조상의 묘자리를 바꾸어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그때 부적을 잘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해준 것인지 가브리엘이 해준 건지 묘자리가 좋아서 생긴 일인지 우리로선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사실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지는 기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 기억이 나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 못하는데 맞지. 그렇지. 마치 여러분 끄덕이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냥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유를 알아요. 알지만 정직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를 알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기도를 해보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운다. 제가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풀업을 한 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풀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완근을 막 열심히 해야 되나? 이두를 막 키워야 되나? 막 고민하니까 막 풀업을 한 13개, 15개 하는 형이 저한테 이런 한마디 했어요. 야, 풀업은 풀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보면 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백날 첫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 해봤자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은 늘어날 수 있으나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운동에 관한 유튜브를 간간히 보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로 구독한 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다 선수예요. 미국 막 프로에 도전도 하고 막 거기에서 선수권에도 막 순위권에도 들어본 분들이에요. 막 어깨는 어떻게 하고 마체는 어떻게 하는지, 세트 수는 몇 번 하는지, 자세가 나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봐요. 그리고 예전에 한창 운동에 막 미쳐 있을 때는 논문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랬어요.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 이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지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지식만 놓고 본다면 동네에 있는 헬스장 트레이너 알바생 분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의 몸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까지 배가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20대 초만 해도 배 나온 30대를 다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지식만. 그러나 저보다 유튜브도 덜 보고 논문도 읽어보지 않았어도 푸시업 하나라도 하는 분이 운동의 목적인 건강에는 더 가깝겠죠. 기도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들어봐야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건 맛본 사람만 알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가득 담긴 보물 상자와 같은데 그것을 알아도 열어보지 않으면 우린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들은 후에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만 기다리지 말자고요. 왜 그 마음만 기다려요 맨날? 우리 기도 제목 자주 나누잖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 제목만 나누고 멈춰요? 왜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만 하루 종일 기다리세요? 하세요. 제가 운동을 유튜브 시청으로 퉁치듯 오늘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지 말자고요. 우리 같이 옆에 주시는 분들도 깨울 겸 서로 양옆을 보면 인사해 볼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이유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볼까요? 3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하시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대요.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기를 간구하셨대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 무엇을 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도망치고 싶다는 거잖아요. 도망친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뭘 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무엇을? 뭘까요? 십자가? 고문?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끝에 조그만 납덩어리랑 동물 뼈 조각이 달려있던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을 다해 맞으면 뼈도 금이 가고요, 살점도 뜯겨지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을 테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여러분 그냥 손바닥이 아니라 못이 박히면 버틸 수 있는 손목뼈 사이에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버티지 못하고 다 찢어져 버릴 테니까요. 아니면 예수님 무엇을 피하고 싶었을까요? 조롱? 수치?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치마 같은 것을 입으시는데 사실 십자가형은 나체로 받는 형벌입니다. 나체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지켜봅니다. 예전에 마주쳤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서?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저는 아직 배신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오죽하면 슬픔, 상처 이런 것으로 표현이 안 되어서 배신감이라는 표현도 있겠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압박,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피하고 싶으시다고 기도한 걸까요?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 신민철 부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냐고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것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고문, 수치, 조롱, 배신. 근데 쭉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걸 다 당해도 나 하나 죽어서 내 아내와 자식, 가족들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 만약 제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아이가 아파요? 아니면 어디 붙잡혀 있는데 만약 제 목숨 하나로 둘 다 살 수 있다? 내 다른 가족들이 나 하나로 살 수 있다면 저도 죽을 수 있어요. 제 목숨 하나? 괜찮아요. 나 때문에 다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걸 아셨단 말이죠. 예수님 그거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가 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 과정이 분명히 고통스럽긴 하셨겠지만 피하고 싶다고, 옮겨달라고, 그 순간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 좀 도망가고 싶다고, 이런 기도보다는 좀 덜 아프게 해달라거나 나에게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건 뭘까요? 그것을 너무 피하고 싶으셨고 그 순간이 나에게 오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모세혈관이 다 터지면서 그게 스며들어 가지고 땀과 함께 배출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만큼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여러분, 우리가 언제 놀랍니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는 것은 이제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시고 슬퍼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붙잡히십니다. 거짓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 앞에 서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말이 부인이지 원어로 보면 욕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죠. 살점이 다 뜯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몸으로 2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요. 그는 그 모든 순간에도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숨지기 전 마지막 그 잠잠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세요. 15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참다가 마지막에 숨지시기 전 외치신 기도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기도는 시편 22편을 근거로 한 기도인데,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안에 이 시편의 고백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온 힘을 다해 외치셨던 것은 하나님 아픕니다. 제발 좀 빨리 숨 좀 거둬주세요. 억울해요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한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세요?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왜 저에게 잠잠하세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고 오지 않았으면 했던 고통은요, 육체적 정서적 고통,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히 끊어져 본 적 없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결핍은 있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죄에 있어서 가장 큰 대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죄인만 경험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결핍도 겪으셨고, 예수님은 정서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피하고 싶으셨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지만, 그가 하나님과 끊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단절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시 이어주기 위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통과 십자가와 매맞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빠를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떼쓸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가 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연결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는 우리의 어떤 요구에 대한 응답을 듣기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떼쓰고 구할 수 있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하셨으니 그 관계는 어떻게든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밥 먹을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버지는 집에서도 아버지고,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아버지고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 관계를 열어주셨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말고, 어디든, 학교든 지하철이든 화장실이든 PC방이든, 그리고 단 5분이라도 그냥 여러분 좀 갇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노란색 그냥 무드등 켜놓고 찬송가 피아노 연주를 틀어놔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따로 시간을 떼어서 깊은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처음에는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 오늘만큼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만을 기다리지 말자. 우리 그 마음만 기다리지 말자고요. 순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걸로 퉁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밥 먹을 때만 찾고, 왜 교회 와서만 찾고,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을 흘리시며 이루어내신 관계, 그 관계를 보여주는 기도를 우린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단절된 것처럼 살아가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한마디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와 맞바꾼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세상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붙잡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